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전후서 3기 안교교과 이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단톡방으로 안내를 받으셨는데 7월 26일 그러니까 중복 다음 날입니다. 일요일에 새천사 냉면데이가 개최된다 해야 될까요? 열립니다. 이것은 가마력 사업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새천사 교회에 떡국데이가 있잖아요. 아주 추운 1월 1일 신정에 등산객들을 초청해서 떡국을 대접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오고 저희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여름에 시원한 냉면으로 또 이웃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의 이웃들을 그냥 무작위로 초청하기보다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지인들을 우선적으로 좀 초청해서 초청받은 누구나 함께 오시면 시원하고 맛있는 냉면을 대접하고 또 따뜻한 선물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려 해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초청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교제하시던 분들과 어차피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맛있게 식사 한번 하고 오자. 이렇게 하시면 중복에 아주 뜻깊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삼육 두유 공장과 이제 소통하면서 후원을 좀 받았어요. 무료로 후원 받는 건 아니고 이 선교 목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서 또 두유를 구비해 두었습니다. 그냥 두유가 아니고 삼육대 화학과와 공동으로 연구한 그 소화가 잘 되게 하는 효소 두유, 요즘 아주 인기 있고 절찬리에 판매 중인 두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홍보에 의도하지는 않지만 홍보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 좀 드셔보시라고 저기 나가시면서 진열을 해뒀어요. 그것은 뭘 재고떨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박스가 좀 젖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방문용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것들을, 깨끗한 것들을 진열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드시면서 냉면데이에 꼭 한 분씩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시간은 좀 남았지만 미리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려서 많이들 참석하시도록 9월 12일, 13일에 지난해에 저희가 힐링 캠프를 갔었죠. 똑같은 기간입니다. 똑같은 장소, 충청 앞에 안면도 연수원에 힐링 캠프를 진행합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선약 접지 마시고 많이들 참석하시도록 공지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번 힐링 캠프는 아주 의미 있는 순서가 있는데요. 당일에 아침에 저희가 안면도 연수원에 출발해서 거기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그룹을 새천사교회에서 배워간 교회들 중에 전국에서 가장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교회로 알려진 익산중앙교회에 저희가 역탐방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익산중앙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소그룹하고 또 식사도 나누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안면도로 가는 일정입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미리 일정을 조율하셔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소그룹에서 인원 조사를 미리 사전에 할 겁니다.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한 3주에 걸쳐서 꼭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냉면데이, 네, 힐링캠프 우리 다 함께 갑시다. 하늘까지 함께 가면서 냉면데이도 힐링캠프도 함께 갑시다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전후서 연구 아주 저는 재미있게 또 아주 흥미롭게 또 은혜롭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교과 연구를 이번 기는 제가 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인데, 일기 때 땅과 하늘이 이제 연합되는 우리 일기 교과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그 일기의 사과, 그러니까 겸손으로 연합함이라는 주제와 굉장히 많이 닿아 있어요. 일기 때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였는데 실제로 빌립보서의 부분이었습니다. 사과가. 빌립보서도 분열이 있었어요.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분열에 관해서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고 겹치는데, 어쨌든 오늘 삼가를 통해서 우리 새천사교회가 조금 더 연합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일요일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번 교과는 굉장히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당연히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연합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두 사람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맞춰 사는 게 얼마나 큰 도전이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이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수십 명, 수백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연합의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면서 함께 서로 동역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이 교회를 보면 사실은 정말 감동을 받을 만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마어마한 분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일요일에서 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 사랑장도 나오고 은사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런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교회의 연합 때문입니다.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 어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가 당연히 갈라지겠죠. 이 교과 저자가 동물들 이야기를 해요. 동물들도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이 많다는 거죠. 늑대나 돌고래, 개미. 그런데 그 동물들조차도 항상 서로 연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성과 양심, 또 사고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자기중심적으로 죄 때문에 이기심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연합하는 게 힘든 일인지. 그래서 어쩌면 연합이라는 도전은 우리 인간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더 큰 사명이자 도전일 수 있겠죠. 37페이지 교과에 토의 질문이 참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재밌다고 할 수 있을까요? 토의 질문 4번에 보면 1번, 선한 일을 하면서도 다툴 때가 있습니까? 있나요? 있어요. 사실 일을 안 하면 잘 안 다퉈요. 서로 일 안 하고 그냥 잠깐 11시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목사님 설교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 없이 그냥 서로 벽을 치고 딱 할 말만 하고 그렇게 그냥 거의 말수를 줄이고 그렇게 한다면 싸우지 않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가 분열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도 있어요. 뭔가 교회가 서로 뭘 하려고 하는구나. 또 교회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구나. 그렇죠? 여기 보면 바울은 왜 교회의 분쟁을 심각하게 다루었는가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상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번듯하게 교회를 지어도 연합되지 못한 교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친한 교인끼리 어울릴 때 어떤 점을 주의할까, 이런 실제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를 했던 교회들, 부목사로 있으면서 경험했던 여러 교회들 중에 비슷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전임 목사님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 있었던 교회는 늘 그 목사님을 그리워한다는 걸 저는 보고 배웠어요. 뭐 비단 우리 새천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거쳐갔던 교회는 그 후임 목사님이 정말 인간적으로도 괜찮고 뭐 다 괜찮으신 분인데도 너무 목회를 힘들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뭐 악의적인 거 아니지만 비교를 하게 되고 상대적인 어떤 뭐 상실감이나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여러 가지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새천사 교회 성도님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그냥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이 정도면 꽤 이 연합 점수로 많이 받지 않을까, 인간적으로는. 뭐 우리가 전임 목사님들, 최승선 목사님이나 김현철 목사님이 아주 6년, 7년 이렇게 오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긍정적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고, 네. 그럼에도 부족한 목회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더 열심히 교인들이 일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빈말이 아니라. 이전에 목사님들이 엄청 열심히 했다면 지금은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저보다.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일요일 내용 주제에 보면 지역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는 행동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주위에서 듣게 되는, 이미 떠나간 목사님을 잊지 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 자꾸 거기를 붙들고 이 세력을 형성하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힘들게 한다든지 비교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교회가 분열되고 성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딱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의 10절과 11절, 1장 10절과 11절에 분열과 분쟁이란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썼어요. 찢어짐과 쪼개짐이라는 의미의 스키스마와 또 그 틈새에서 발생하는 아주 파괴적인 마찰열, 그러니까 다툼같이 실제적인 분쟁이죠. 균열이 스키스마면 에리스는 그 균열 속에서 발생한 어떤 마찰열, 이런 단어를 썼는데, 왜 이런 단어를 저자가 언급하고 있냐면 이 동일한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죄악을 다룰 때 사용됐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것,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라는 것은 방탕, 술 취함, 음란, 우상숭배, 이단, 불의, 추악, 탐욕과 거의 동일한 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일요일 내용의 흐름이에요. 분열은 결국 우리가 가진 사명, 새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을 무력화시킵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전략을 하나로 요약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누군가가 범죄하게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 넘어진 영혼을 교회 안에 두면 교회가 그 영혼을 두고 분열하기 시작해요. 용서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웅성거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의 개인의 넘어짐은 먹잇감과 같습니다. 그것이 던져졌을 때 교회는 심각하게 분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합된 교회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전하고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글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연합하면 힘이 생기고 갈라서면 약해진다.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 그들은 현저한 영향을 발휘한다.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늘날처럼 그가 주님의 백성 사이에 원한과 불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진리를 무력화하려고 작정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네,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는데 어떤 분열이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그 사역자, 쉽게 말하면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교인들이 폐가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볼로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맞고 아볼로에게 침례받은 사람이 진짜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고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계시 가운데 만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참된 사도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 지도자를 두고 서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냐, 바울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권면하면서 누구를 중심에 두라고 권면하고 있죠? 네, 예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요일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몇 번 살펴봤던 내용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그림 생각나시죠? 서로 다 다른 색깔, 개성이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하고 가깝고 또 저 사람하고는 멀어요. 이런 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교회의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게 지도자든 장로님이든 친한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신앙을 하거나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결국은 소수의 무리, 얼마의 무리는 서로 친해지고 끈끈하지만 누구와는 멀어지냐면 예수님과도 멀어지고 다른 사람과는 더 멀어져요. 참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결국은 동일한 원리가 펼쳐져요. 끈끈해 보이는 이 속으로 안에서도 결국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결국은 간극이 생겨요. 누구랑 좀 더 가깝고 누구랑 멀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또 표가 갈려요. 자꾸 흉을 보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들어왔던 또 경험해왔던 교회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정말 몇 명 안 돼요. 싸울 사람도 없는 교회인데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싸워서 교인들이 다 나갔어요. 분열됐는데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 소위 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끼리 또 싸운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정말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모양인가 봐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월요일 내용 제목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멀어도 서로 신앙의 수준이 달라도 결국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조금씩 나가게 되면 하나로 모이게 돼 있어요. 정말 엄청난 원리죠. 그런데 이 원리를 제가 개발하거나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어볼까요?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족 내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 비록 이것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도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하나의 더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변두리로부터 많은 선들을 그 중심에 연결시켜 보라. 선들은 그 중심이 가까워가면 갈수록 피차에 더욱 가까워진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간에 더욱 가까워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치된 행동으로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네. 재림신도인 가정에 있는 글인데 이 글을 보고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던 겁니다.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천사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간다. 이 말을 우리 최승성 목사님 버전으로 바꾸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단순하죠? 그럼에도 저자가 이번 교과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지점이 이르러야 하는데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교과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건 없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성령을 달라고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성령을 간구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체가 돼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ATM기로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하는 기도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이를테면 그 영적 통장에 넣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내가 인식하고 이체가 됐구나, 내게 부어졌구나. 그래서 매일 내가 믿음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주장하고 내가 받아 쓰고, 물론 쓴다는 표현은 성령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감이 좀 어색하죠. 주장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고 성령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연합의 어떤 실전적인 측면의 부분입니다. 지난 1과에 빌립보서 연구를 할 때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계 집사님이 다퉜나 봐요. 여집사님 두 분이 아주 심하게 다퉜나 봐요. 그런데 이 두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냐면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를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권면합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교회는 연합하도록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여인들의 열심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바울은 인정해 줬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와라.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있대요. 놀랍죠?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계 집사님이 교회에서 싸웠는데도 그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걸 보고 자꾸 구원을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을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보아야 합니다.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있어요. 그것은 악의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다투는 다툼과는 좀 결이 달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연약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부딪힘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새천사 교회도
오늘 교과 공부했다고 해서 앞으로 뭐 전혀 부딪힘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연합하려면 예수님을 함께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뜯어 고치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잘못들, 부족한 부분들을 뜯어 고쳐서 교회가 연합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결국은 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어떤 기계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장치로서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 시대의 소망을 읽고 말씀을 읽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뭐 숙제하듯이 해와서 그냥 뭐 한번 그냥 이렇게 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연합의 가장 좋은 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누가 옳은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그거 따져줘 봐야 더 큰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하고 서로에게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옳고 그름이 뚜렷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라도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면서 빌립보서 2장의 나머지 부분에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아멘. 일기 교과 내용을 잠깐만 인용하면 제가 발췌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끊임없는 정보의 물결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꼴지으며 행동의 방향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스폰지와 같아서 이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 몰입할수록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마음에 각인되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미디어 시대에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미디어 시대가 아닌 책 시대에는 여러 서적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똑같이 있어 왔어요. 비단 오늘날만 있는 원리가 아니에요.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식되거나 융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이 당시에 교과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이나 오늘 교과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먹는 그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늘 공기로 호흡하는 것은 기도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지난기 전체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가려 뽑은 기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자들의 자제력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주 영혼의 원수에게 문을 여는가. 요지는 교회 안의 이 분열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중에 흔히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경청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하는 말에 자신이 어떻게 대답할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죠. 갈등은 종종 그저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들어만 줘도 갈등의 50%는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박하고 따져 물으면 단순한 오해인데 그 오해가 풀리기도 전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똑같이 공산주의 국가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지체로. 어떤 사람은 맹장,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간, 다리, 팔처럼 각각 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위치에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활동하는데 누구를 섬기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양함을 유지함에도 연합된 모습,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의 이 합하라는 헬라어로 카타르티조입니다. 깨어진 것을,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복구하는 그런 의미의 동사예요. 원상복구, 다시 복구하는 것. 결국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권면했던 것은 비록 이렇게 깨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연합할 수 있음을, 또 그렇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 회복은 오직 자아가 죽을 때, 이 말이 좀 어감이 강하다면 예수님만 바라볼 때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이 있고 다름이 있지만 동일하신 분을 섬기며 살아갈 때 교회는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감의 교훈글을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사랑이 따른다. 그 사랑은 가정, 사회, 삶의 모든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 사랑이 있으면 난관을 이겨낼 수 있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으키는 사소한 분쟁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네, 결국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말과 행동이 교회를 연합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말과 행동일지 우리가 늘 성찰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연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화요일 내용은 지혜와 성숙인데 같은 내용의 좀 반복이에요. 왜 교회가 갈라지냐면 인간을 의지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인간을 과대평가하거나 인간을 신뢰할 때 교회는 분열하고 파벌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래요. 물론 인간을 의지한다는 건 그만큼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담임 목사든 수석 장로든 수석 집사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해요. 어느 한순간이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정말 좋아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볼로는 탁월한 그 성경 교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고 바울보다도 오히려 더 웅변도 좋고 더 탁월한 면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그렇게 인간을 높이고 가대평가하고 인간을 의지할 때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했냐, 아볼로가 구원했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일 뿐이고 어떤 면에서 도구와 같아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과 같습니다. 물론 도구들 중에는 멋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이 도구들 중에서도 전동드릴 같은 거는 제가 봐도 멋있어요. 얼마나 비싸기도 하고 힘도 좋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그런데 작은 삽 같은 거는 전동드릴에 비하면 별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화분을 꽃 하나 심으려고 하면 이 전동드릴 그 비싼 거 들고 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그 삽이 꽃을 심을 때는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재력으로든 지식으로든 능력으로든. 그러나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집안에 작업을 하려고 하면 거의 한 70%는 전동 드릴로 해요. 뭘 박거나 뚫거나 대부분의 일은. 그만큼 교회 일도 어떤 사람이 30% 40%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뭐 능력이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적인 여유이기도 하고 형편이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지체로 두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인체의 맹장은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대요. 맹장은 뭐 도대체 이게 왜 있는지, 그래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수술을 하다가 맹장 수술을 한 게 아니라 배를 여는 수술을 하다 보면 연 김에 맹장 떼버립시다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뭐 옛날엔 그러더라고요. 괜히 나중에 뭐 탈라면 안 되니까.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맹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별로 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티도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의 어떤 넘어짐이나 일탈이나 또는 뭐 빠짐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이 한 사람 빠지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늘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 사람,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는 거기가 빠지면 교회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그 신앙의 그 수준이 그 수준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같은 분량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젖만 먹고 자라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성숙함과 지혜의 차이가 있어서 분열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자라나야 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 연약함이 있고 자라나지 못한 어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보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것을 장성한 분량에 있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잣대를 두고 이야기하자 치면 예전에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문제 뭐 아주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는 뭐 미니스커트, 교회 안에서 뭐 미니스커트 문제, 목걸이 문제, 귀걸이 문제, 그런 거 자체를 뭐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준으로 눈높이에 맞게 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성한 사람, 뭐 우리가 다 장성했다라고 뭐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연륜에 있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태어나자마자 침례 받자마자 그 수준으로 확 올라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랜 기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또 교회는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영적인 미숙함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함께 자라남의 지혜와 성숙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내용은 교과 내용 우리가 언급한 내용들인데요. 아직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자, 또 신령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뭐 배척하거나 내쫓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책임입니다. 또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 안에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들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를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영감의 경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된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생애는 멈추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에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네. 이제 앞으로 고린도 전후서 함께 공부해 나가 보면 한 5과 6과에 가 보면 이제 음식물 부분도 나올 거예요.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함께 공부하면서 나눌 겁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우리 재림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분쟁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자체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분쟁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갈등과 분쟁이 있더라도 늘 결론은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결론로 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수요일 내용은 그리스도와 같은 종인데요. 교회 안의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과는 반대, 세상이 품는 마음과는 반대의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왔듯이 자기를 포기한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이었잖아요. 세상은 어쨌든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를 높이는, 그래야 살아남는 그런 생태계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교회 안의 리더들, 재직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종이 되고 또 연합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으로 교가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일꾼은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려지는 사람, 하급자의 자세, 그러니까 종의 자세와 정신으로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의 정신,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위임받은 것, 내가 가진 재물도 은사도 능력도 힘도 다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내용, 마지막 내용인데요. 십자가를 드러내는 생활 방식입니다. 같은 내용이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반복된다 할 수 있는데요. 결국 교회 안의 분열의 뿌리는 자아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심, 즉 교만에 있어요. 결국 들어가 보면 그래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그래서 조금 더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 리더십에는 교만 대신에 무엇이 뿌리가 되어야 하죠? 겸손이, 내 자신을 낮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의 사도들과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당하거나 고난당하는 것을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고, 그들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비교해 보면 사실 저는 말 그대로 사꾼과 같은 거예요. 이 사도들의 목회를 생각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직분을 이야기할 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권면한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 신학, 소위 그리스도 중심 신학을 늘 강조해 왔어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의 기준을 세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리더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아래에 담임 목사라고 이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저도 오고 뭐 이전에 목사님들도 지나가고, 결국 목자장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늘 어떤 담임 목사가 오느냐에 좌지우지되고 교회가 시끄러져요.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부목사가 자꾸 바뀌는 거죠. 근데 부목사가 때로는 뭐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하죠? 담임 목사님 찾아가야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디로 가냐면 화폐로 가면 안 돼요. 거기는 부목사를 파송하는 곳입니다. 담임 목사 직접적으로 담대하게 하늘 문을 두드리고,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부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또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협력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연합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로를 털어놓고 서로 애긍히 여기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서로 돕는 거예요. 영감의 경고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완전한 조화를 보면서 세상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불화, 불쾌한 다툼, 교회 내 사소한 시비 등은 우리 구주께 욕을 끼친다.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음성에 순종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새천사교회에 이번 달 말에도 소그룹 탐방을 인도원 교회가 올 텐데 여러 교회들이 다녀갔잖아요. 그 교회들이 다녀간 일들을 제가 다 같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 와서 1년 반 지내면서 여러 교회들이 왔었는데 대부분의 피드백이 감동을 많이 받고 가요. 그런데 그 감동을 받는 게 설교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감동받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연합된 모습들에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지만 와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읽을 수 있잖아요. 벌써 기운부터가 달라요. 가보면 알아요. 그건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지,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는지, 교회가 정말로 서로 식구처럼 지내는지 보면 알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연합된 교회로서 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천사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왔어요. 갈등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지만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오니까 연합된 모습으로 선한 감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멘토 이 시스템이 아직은 연약해요. 그런데 이번에 다음 주죠, 바이블 가이드 우리 재직들과 리더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제 첫 경험을 할 텐데 그 멘토 제도를 더 끈끈하게 다루고 우리의 연합 또 소그룹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어요. 선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잘 협력해 주시고, 또 연말에는 좀 어려운 일정들이지만 어쨌든 내년 사경이든지 올 연말 기도주일이든지 우리 소그룹 세미나도 다시 한번 짧게라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하게 됐는지, 이 사역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해요. 다 다룰 수 없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교리를 함께 공부하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다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교회 증언에 있는 금요일 글을 인용하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남은 자들이 하나로 연합될 때
세상은 그들이 진리를 지녔으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임을 확실히 믿게 된다. 원수는 이런 연합에 당황하며 이 연합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할 것이다. 현대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예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네, 이러한 증언의 내용처럼 우리 새천사교회가 온전히 연합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짧게라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연합이 잘 되는 교회인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서로 나눠보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천사 교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분열하고 분쟁하고 또 갈등이 빚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더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새천사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담대히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